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96면에서 1097면 사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등불이 되어서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또 믿음의 발걸음 이어나가는 힘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시대부터 시드기야 왕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의 활동 시기에 유다 왕국은 그 요시야 왕의 통치 하에서 종교 개혁을 이루고 또 큰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침공을 통한 왕국의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다른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하였던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당시에 더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이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상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이지요. 결국에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들이 정복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식민지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자신의 나라의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 여고냐 왕과 또 왕후와 또 궁중 내시들과 또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또 기능공들과 또 토공들을 붙잡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귀족 가문의 자제였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또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 등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또 낯선 타국 땅에서 포로로 붙잡혀 가는 이들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삶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좌절과 절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유인의 신분에서 그 자유를 억압당하는 그런 포로민의 신세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포로민들이 겪었던 좌절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런 일상을 한순간에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상실하게 되고, 또 붙잡혀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깊은 절망과 좌절이 가득 채워지게 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포로민들의 삶을 가득 채웠던 그런 절망과 좌절의 이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 약속의 땅을 빼앗긴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좌절과 절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고,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지켜주셔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신 것처럼 이 여전히 약속의 땅을 빼앗기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의 마음속에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의 땅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죠. 약속의 땅을 상실했다는 그런 상실감과 함께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상실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빼앗기게 됨으로부터 오는 좌절과 절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단 국가로 지내면서 그 속에서도 그들만의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서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들만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도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또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붙잡혀 가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예배를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자유롭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고 유다 백성들은 또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가가 몰락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왕가가 비록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지만 남유다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국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왕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순간 이 유다 백성들은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포로민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 드리워진 그 어둠의 그림자를 통하여서 좌절과 절망을 깊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또 하루하루에 정말 힘겨운 삶의 자리였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포로민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편지를 통하여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게 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민들을 향해서 바벨론에 정착하여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또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또 결혼을 통하여서 아내와 남편을 맞이하고 또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간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어려움, 현실 속에서 주저앉아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바벨론에 정착해서 그 삶을 다시금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니 너희가 번성하여서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금방 끝이 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텐데 포로로 붙잡혀 가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포로민의 생활이 금방 끝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시고 2년이 있으면 다시 귀환하여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2년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었던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내면의 소리였을 뿐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포로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꾸고 있는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간절한 바램과 소망을 담아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게 되었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말씀들을 성취하여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성취된 후에야 포로 생활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힘겨운 시간들이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역시도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이 금방 끝이 나고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회복은 7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져야지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주목해야 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위기와 그런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그런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아닌 그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위기와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고달픔이 단기간에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땅을 회복하고 또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또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당장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지는 동안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포로 생활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선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에야 비로소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어야 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중심이 되었던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되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며, 또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삶을 맞추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그들의 기업인 땅을 빼앗기고, 또 성전 예배를 빼앗기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가의 약속을 빼앗기고, 멀리 타국 땅에 와서 포로민의 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엄청난 재앙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런 삶의 자리가 재앙으로 느껴지고 또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매일 어디선가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모르는 확진자들을 통한 두려움이 또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서 정상적으로 행하지 못하게 된 사회 경제 활동으로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손실과 타격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혹시나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그 집단 감염의 위협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되고, 또 그 속에서 겪게 되는 엄청난 스트레스까지 어찌 보면 바벨론의 포로민들이 겪고 있는 그 재앙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어찌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재앙으로 해석되어지고, 그런 삶의 해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빨리 포로 생활이 끝이 나기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 마귀와 사탄의 생각들이 눈에 보이는 그 포로 생활이 재앙이라는 현실만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 결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말씀들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처한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단한 삶의 자리이지만 이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미래와 희망을
가득 채워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속에 평안이 있고 미래가 있고 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재앙의 삶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미래와 희망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와 희망을 소유하고 간직하도록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한 그 선하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삶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에 미래와 또 희망을 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존재가 있다면 분주하게 그것을 의지하며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할 것들이 빨리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면 그를 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을 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귓가에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이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애쓰고 힘쓰기보다는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전염병은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금방 사라질 것 같던 전염병이 다시 재확산되고 그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또 어려움의 여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게 되는지 또 염려와 좌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또 신앙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메우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과 같은 삶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라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깊은 만남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또 선한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 찾아온 그런 전염병이라는 재앙 앞에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또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미래와 또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달픈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고 또 나에게 나와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빼앗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애쓰고 힘쓰며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또 선하신 말씀을 성취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어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